지금으로부터 5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온 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셨다.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셨으므로 그의 희생이 우리의 죄과를 제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셨다.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주이시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새 생명이 주어졌으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져 그와 함께 동행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 홀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셨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다.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아멘. 자격 없는 날과 함께서 반기시되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소유 삼으시며 날 자녀라 하십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괴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혹시 하나님 보고 떠나가 주세요. 제발 내 인생에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내 시간과 공간에서 제발 나를 가만 내버려 주세요. 그걸 넘어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와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지. 이렇게 떠나가 달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보고 떠나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속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들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부적 정도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격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용하려는 부적 정도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었냐면, 지난주에 이야기에 의하면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쳐들어오네 하면서 이번에 꼭 이겨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물인 언약궤, 성전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겠지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버렸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그 언약궤를 다곤이라는 블레셋 사람의 신 앞에 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우상 형상에 머리가 잘리고 두 팔이 잘리고 다곤이 넘어져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이겠지, 뭐 이스라엘 신이 더 세서 그런 거겠어?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지방에 전염병이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이겠지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하니까 이거 그냥 이스라엘한테 갖다 줘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때 누구는 우연이겠지 하고 누구는 이스라엘에 갖다 줘버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한 사람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슨 런이 있자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지금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지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겠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어주고 언약궤를 돌려주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건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송아지, 이제 어미의 젖을 막된 송아지, 그리고 여전히 어미의 젖이 그리운 그런 어머니와 어태치가 되어 있는 송아지를 가지고 언약궤를 담은 수레를 끌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담은 수레를 국경에 있는 근처에서,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여기 근처에서 그 송아지한테 끌게 하자. 근데 송아지는 당연히 엄마 품으로 돌아오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송아지가 엄마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엄마까지 거기에 딱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엄마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국경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게 믿도록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젖을 땐 이제 엄마 품이 너무나 그리운 이 송아지가 수레를 끌고 언약궤가 있는 수레를 끄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국경 쪽으로 갑니다.
국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했는데 결국 국경 쪽으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국경에 있는 마을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까 여기서 봤던 우연이에요. 우연히 일어났겠지. 우연히 그런 게 나한테 온 거지. 이 우연히 내가 당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오셨는데도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속성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발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서 송아지가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송아지는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처음 맸는데 이렇게 삐뚤삐뚤 걸어가지 않고 똑바로 길을 따라서 하나님 한테로 이스라엘 백성한테로 다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수레가 벳세메스라는 국경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멈췄어요. 네, 이 수레가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환호하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보물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멈춰 서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바위 있는 데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도 가져오고 그렇게 마을 가운데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냥 언약궤가 온 것을 기뻐하고 다시 회복하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아니 이 사람들도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의 속이 궁금해서 그 안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겁니다. 이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 수레를 송아지도 끌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그것을 끌 수 있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고 그것도 정해진 법도가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신성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게만 바라본 거예요. 신성하게 바라보지 않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이게 우리한테 뭐라도 해줄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냥 부적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한 마을 전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삶에 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며 나아가겠어? 하면서 떠나보냈습니다.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못 바꿀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갈라서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저 신기한 것만 해주는 분으로 바라본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었으면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나요? 아니면 내 삶을 바꾸려고 하나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가버려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이제 가버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20년 이상을 있었는데 그 동네가 너무나 생명이 솟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자 그런 게 아니라 햇빛에게서 멀어지면 식물은 죽고 햇빛을 가까이 하고 물을 가까이 할 때 식물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을 절대 떠나가시라고 말하지 않기를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내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며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나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데 떠나가 달라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연히 일어난 걸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신기한 존재로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